이번에는 2주차 마지막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아 있는데, 일곱 번째로 미국 침례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지고 최초로 신앙 고백서가 1925년도에 남침례교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있었고, 또 뉴햄프셔 신앙 고백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런던이니까 영국이죠. 미국의 침례교회는 또 영국의 그런 침례 교도들이 또 미국에 와서 침례교를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서가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742년도에 작성되어졌던 이 필라델피아 이 신앙 고백서는 제2 런던 신앙 고백서처럼 구원론에 있어서 칼뱅주의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침례교 이렇게 신학에서 교회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교회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은 이제 칼뱅주의자들의 교회관처럼 비가시적 교회하고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이고 가시적 교회, 이 로컬 처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좀 달라요.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구원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누가 선택받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 교회니까 이것을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교회에서 이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이제 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뭐 영어로 이제 로컬 처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925년도 미 남침례 교단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로컬 처치는 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로컬 처치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속해 있다, 이런 것이고, 진정한 그 남침례 교단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에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지역교회다,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점에서 명확하게 원리 원칙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그 목회가 나의 목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목회, 주님의 교회인데 변질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이렇게 맞춰야 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무척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런 원리가 딱 서 있게 되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방향이 있다 보면은 뚜벅뚜벅 걷든지 뛰어가든지 목표점을 향해서 꼬리나게 되는 것인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뛰다가 좌충우돌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목회 현장도 방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뉴햄프셔 신앙 고백서가 이제 1834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관적으로 볼 때 아주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비가시적 교회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뱅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중 예종 구원관에 입각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뉴햄프셔에서는 그 비가시적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후대 1925년도 이와이 멀린스에 의해서 그 Baptist Faith and Message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최초로 작성되어졌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여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 로컬 처치하고 유니버설 처치에서 우주적 교회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멀린스는 그의 책 조시나 강론에서 원론에서 그 서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가 이쯤 되면은 미국 남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침례교가 칼빈주의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침례교회가 알미니우스 쪽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겠나? 그래서 침례교다운 그런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세워지려면 탈칼빈주의 그리고 탈알미니스주의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의 선임자인 J.P. 보이스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전에는 보이스가 쓴 간추린 조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가르쳤지만 이제는 자기가 조신학 원론을 써서 그 책을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시도를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린스는 미국 침례교회의 그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아주 기치를 내걸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틀을 뉴햄프셔에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이제는 멀린스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지역교회와 우주교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미 남침례 교단이 갖고 있는 이런 로컬 처치하고 유니버설 처치 이 개념이 그럼 성경적인 개념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로컬 처치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 이게 바로 이제 로컬 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바로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구분보다는 지역교회와 또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교회를 보는 이 틀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 침례교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것이 또 성경적이고 그 성경을 담아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자로서 당연히 가르치고 또 전해줘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교회가 이렇게 25년도 신앙 고백서 그리고 63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의 그 로컬 처치를 강조를 했을 때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 자치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토치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올바르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그 로컬 처치에서는 총회가 있고 또 지방회가 이렇게 있는데, 총회보다는 이제 지방회의 그런 역할. 그럼 지방회가 왜 그 조직이 되게 되냐면, 영국에서도 그랬지만은 각 지역 안에서 이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을 때 개척교회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또 선교 활동 혹은 이제 국내 전도 활동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서로 그런 전도와 선교를 돕고, 또 미자립된 이런 교회의 경제적인 그런 나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방회가 이렇게 설립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권력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개교회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회 체제는 신약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 로컬 처치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해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서 협동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협동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대신에 서로 이렇게 협동을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지방회와 지방회들 간에도 서로 협력,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미남침례 교회는 교회론 가운데 이 선교 정책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침례 교회도 이러한 그 미남침례 교회의 좋은 가치에 대해서는 좀 수용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 침례 교회도 이제는 신앙 고백서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온 그 맥베스라고 하는 이 교회사가 정리한 우리 그 미국 침례교회 유산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침례교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 침례교 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미남침례 교회는 교리적으로 다양하다. 또 구원관에서도 다양하고, 또 침례 방식이라든지 주의 만찬 등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옳고 그름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양하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미남침례교는 그들 자신의 유산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향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너무 이렇게 강조한다기보다 또 인정하다 보니까 때로는 역효과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본래적인 그 유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미남침례교는 그들 자신의 유산의 뿌리를 약하게 또 만드는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비침례교도들의 관점에 대해서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남침례교는 이 불안의 그런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이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말 속에 그래도 한 가닥 그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신약교회를 찾아서 신약교회를 목표로 삼고 신앙의 그런 그 여정을 그렇게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미 남침례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닥의 그런 희망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미 남침례 교단도 많이 초기교회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렛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우리 미 남침례 교단의 규율이 필요한데
이런 규율을 만들어서 침례교 신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정 앉을 때는 출교도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 목회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자꾸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미남 침례 교회도 상당 부분이 신약교회로부터 좀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그럼 그렇게 가도 될까요? 역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이 있을수록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뛰어 올라가듯이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도 우리는 베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 모습을 성취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신학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주님 보실 때에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서의 준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겸해 봅니다. 이제 그 한국 침례교회의 그 설립과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초대 선교사가 페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23세 되던 해에 188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생을 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9년도에 투철한 선교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침례교회 전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은 북장로교였어요. 그리고 또 그의 부인은 또 감리교 신앙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 그리고 감리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초기에는 이런 점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희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미 남침례교단과 연계가 돼서 1954년도에 신학원이 설립이 되고 이때부터 진정한 침례교회가 세워져 있을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우리 교단이 잠시 서로 분열되어지는 이런 아픔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페니 성사님께서 미국에 들어가셔서 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돈가의 그 침례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다른 목사님이 그 고든 목사님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학과 또 선교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3년 동안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이 침례교가 무엇이고 또 침례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베닉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그분 출신이 장로교냐 또 감리교냐 침례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출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 침례교의 그런 신약교의 정신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페릭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카도 쓰시고 또 한복도 이렇게 입으시고,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뭐 토착화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앞서가는 것이고, 토착화된 그런 복음, 토착화된 그런 신학, 이거를 한국적인 그런 신약교회, 한국적인 침례교회, 그다음 이제 침례교라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은 그런 한국적인 교회를 자기가 배운 그런 침례교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우리 한국 침례교단의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엘라싱 기념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라싱 기념 선교회는 이제 페릭 선교사님이 3년 동안 클라렌던가에 있는 그 침례교회에서 3년 동안 고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라싱 선교회가 바로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페릭 선교사님이 사역을 아름답게 잘 하고 있고, 또 그가 또 침례교 신앙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1901년도에 이분들이 그 엘라싱 선교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페릭 선교사님의 그런 목회의 선교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이제 교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역사 신학에서 좀 이렇게 강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그 과정인데, 맨 먼저는 대한기독교회라고 1906년도에 설립됩니다. 강경에서 최초로, 저의 고향하고 가까운데, 제가 또 강경중학교에도 다니기도 했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강경교회에서 이렇게 대한 기독교 단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아직은 그 침례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21년도에서 32년도에 동학기독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는 이제 3.1 운동 기간이고 하니까 일주에 그런 그 탄압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동학기독교회 이런 명칭들이 일본의 그런 정신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고 또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1933년도에는 그래서 동학기독교회가 동학기독대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동학기독대라고 바꿀 때 이 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표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양무리, 이 교단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그런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도 천황 군대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 담아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이름 바꾸도록 또 탄압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940년부터 동학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학기독대가 이렇게 빠지고 바뀝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북한에 이제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좌파 신앙인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기선주 목사님들도
그런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정의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처럼 우리 침례교도 일제 탄압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부단적인 많은 그 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9년도에 대한 기독교 침례회가 되는 침례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1952년도에 대한 기독교 침례회 연합 총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닉 선교사님으로 볼 것인지 미국의 그런 자매 결혼 그때부터 이렇게 볼 것인지 서로 이제 노선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분열의 시기를 맞고 마침내 그것을 잘 이제 서로 이제 통합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후에 1976년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 명칭이 이제 세워지고 그로부터 이제 많은 훌륭한 선배 부흥사 또 이제 목사님들이 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 그리고 한국 침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이상과 주장이 나오게 돼요.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셨고 친히 머리가 되신다. 입법자이시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창설자 그리고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역시 살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와 교회의 교리와 이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또 본이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그리고 침례와 주님의 만찬 그리고 또 목사와 집사로 되어지는 직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직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목사와 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내세웠을 때는 섬김의 직분이거든요. 이런 섬김이 앞섰는데 다른 직분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또 아쉬운 마음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은 이제 민주정치 또 행정만 하는 것이지 입법은 하지 않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그런 그 모임으로서의 교회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서에 명령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상과 주장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독립적이고 또 이 복음전도 사업에 협동하고 또 교회와 국가는 서로 상호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영국 침례교회나 또 미국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도 이상과 주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상과 주장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유턴하게 된다면 정말 이 침례교회가 다시 새로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2주간의 원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체킹을 위해서 소감문을 A4 용지 절반 내지 한 매로 그렇게 해서 개강이 되어지면 저게 제출해주면 그것이 바로 출결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한 분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니까 그 믿음 견고하게 붙잡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남은 기간 신학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또 남은 시간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